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창자국과 못자국이라는 흔적을 남겼죠. 그래서 부활 후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상처가 말해준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 만져보라는 거죠. 몸에 그런 흔적이 남을 정도로 참아내셨고 감내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얼마나 여러분 고난 당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과정에서 온갖 조롱과 고문을 당하셨고 험한 골고다 길을 견디셨죠. 또 손목과 발목은 못이 관통했고 몸통은 창으로 뚫리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며 마지막 호흡을 내쉰 주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인류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흔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말고는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밖에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흔적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할례의 흔적과 바울의 몸에 남은 예수의 흔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했던 급진적 유대 그리스도인 그룹의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자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침투해서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필요 조건으로 할례를 받고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포함한 어떠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할례나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되는데 결단코 복음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사랑과 유대인들의 할례가 어떻게 비교나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할례파들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로 우열을 따지는 거였고 오히려 성령의 사역을 거스르며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 그리스도인이 받는 박해를 회피하고 유익만 취하려는 박쥐 같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율법도 다 지키는 게 아니었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주 안에서 하나 된 지체로 여기기보다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몸을 불리고 성공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할 뿐이었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야 할 교회를 율법에 다시 매이게 한 죄,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데 열중한 죄, 성령께서 이방을 향해 문을 열고 계신데도 닫힌 조직을 고수하고 복음을 변질되게 한 죄, 이런 모든 만행이 할례라는 이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할례를 일종의 VIP 카드 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몸에 지니고 있으면 자신들의 모임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멤버십 같은 개념이었던 거죠. 요게 있으면 일단 대우가 달라지니까 가입부터 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는 그런 말도 안 되는 VIP 카드, 곧 할례의 흔적을 몸에 지니는 것보다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17절 후반부 그가 얘기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얻게 된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도록 내버려졌고 이미 상처가 많았겠죠. 빌립보에서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에베소에서 폭동의 중심에 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체포를 당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지중해에서는 난파를 당했고요. 결과적으로 로마에 감금 당하게 되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삶의 흔적이 바울의 몸에 누적되어 있지 않았을까? 바울의 그 그을린 얼굴에, 그리고 그의 언행 가운데 이미 예수의 흔적이 너무나도 깊이 새겨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의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며 수많은 고난에 동참하고 여러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따른 바울. 그가 소유한 예수의 흔적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얻은 거룩한 증표로서 율법주의자들이 육체의 자랑을 위해 스스로 행한 육체의 모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몸에 표식을 남기고 그걸로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살다가 자신의 몸에 남은 상처들로 말미암아 주님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 돌리는 삶. 바울의 이 서신을 읽으며 우리의 고개가 저절로 겸손하게 숙여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Why not? 왜 안 됩니까? 의인들이야말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건 이처럼 고난을 피하고 혜택만 찾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기꺼이 몸으로라도 받아내겠다는 정신을 갖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증거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순교라는 단어랑 연결돼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나치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순교한 본회퍼 목사님, 그 위대한 신학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바로 제자도의 훈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회심에 참 많은 관심을 갖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바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말씀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누구나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로 산다는 건 고난을 동반하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한 바울의 삶과 그의 서신들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그러한 흔적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의 계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진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작은 감사의 기도 제목부터 큰 감사의 기도 제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가져와 감사하고 감사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목회 일정 이끌어가고 계신 주님의 종 위임 목사님 늘 강건케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또 교회의 모든 리더십 재직분들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보살피사 아픈 부위들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사 활력을 되찾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간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불어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의 몸부림과 신음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늘 귀 기울이시는 주님, 복음의 능력이 억압된 자들에게는 자유로, 전쟁터에는 화해와 치유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